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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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교동문은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자리이며 마땅히 나와야 할 자리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때때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선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려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이란 말은 늘 항시라는 뜻도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시 기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될 거라 말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형태와 형식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쉬지 않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더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하지만 숨을 쉬어야겠다며 의식하지 않듯이 호흡이 의무가 아니듯이 그저 우리의 기도도 해야겠다는 의식 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이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범사란 모든 일이란 뜻도 있지만 평범한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걸으며 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는 일, 이 평범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요?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 생기고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기고 갑작스런 위기를 넘겨야만 감사가 생긴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능교회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택건축, 놀이학교, 전도주일, 야외예배, 성가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 여전도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등 모두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태능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설교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태능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거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1900년대 초에요.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캐나다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 활동하셨던 분이 게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가빠치, 고씨라는 성씨를 가진 가빠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빠치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이제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빠치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름을 줘줬어요. 찬익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곧찬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찬익이라는 이름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을 줘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면 교회에 올 수 없는 장애인들을 친히 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또 친히 업어다가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어떤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에게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하루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같으면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양반이잖아요. 양반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직도 양반에 대한 생각을 가득하고 있으니까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그를 데리고 아침마다 노동 현장에 같이 가서 그를 거기다 세워놔요.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하루 벌은 일당을 그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한 번은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 마태복음을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당시에 그 동네에 한학자로서 또 대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승봉 대감에게 찾아가서 이 한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갓바치가 한자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계속 읍소하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이거 꼭 읽고 싶은데 잘 글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박승봉 대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이제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자는 가르치죠.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 박승봉 대감이 뭘 읽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게 있는 거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무슨 뜻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찬익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자는 배우고 그 뜻을 풀어주는 거죠. 그 뜻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교사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라는 데에 장로님이 되시죠. 그래서 박승봉 장로님이 되시는 이야기예요.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바로 그 게일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연동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초대 장로님이 바로 이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천민이잖아요. 갓바치. 그러니까 이제 갓바치가 장로가 됐다고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당시에 그 교회의 양반들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갓바치가 장로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몇몇이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동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개신교 초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데 갓바치가 장로가 됐다고 양반이 뛰쳐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신분 사회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러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왜 뛰어나갔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한갓된 갓바치가 교회의 장로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의 정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신분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너랑 나랑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쪽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너랑 나랑 같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당신의 배움과 내 배움이 다르고 뭔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데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분에 대한 그 어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특수한 어떤 것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우월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장면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진짜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계속 그 부분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만 우리 그 현실 세계에 있으면 있느냐면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모으는 포도밭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밭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새벽부터 데려옵니다. 새벽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시에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은 다 주죠.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하루 노동자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업이 다 끝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불편하면 일찍 온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네.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했다 하는 거죠. 아니 나 이거 안 받았대요. 그리고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받을 거 다 받고 안 받고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받을 거 받고 원망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저 늦게 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그냥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내 능력을 더 취급해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더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대가가 내가 여기서 애쓰고 수고한 대가가 저 바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 그 돈이 문제였더라면 한 대나리온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주는 돈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받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존심에 상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루 종일 일했고 저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 능력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앞부분은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우리가 알죠.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큰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까? 큰 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큰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일하고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막 벌어져요. 근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집안에 있는 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막 염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집으로 안 들어가요. 그 마음이 벌써 상한 거예요. 아버지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동생도 얼굴 보지도 전에 마음이 벌써 상해버렸어요. 왜 상했어요? 왜요? 왜 상했을까요, 여러분? 뭐 말을 했어야 뭐 오고 가면 상할 마음도 있는데 그냥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돌아온 아들놈 혼내야지. 걔가 뭘 잘했다고 거기다가 잔치를 벌이면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버렸으면 그는 분명히 혼이 나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데 돌아왔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 벌리는 것들을 보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몹시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와요.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몹시 화가 난 그 아들이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만 싹 읽어보면 굉장히 큰아들한테는 인색한 아버지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리지 않아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는,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 다 갖다 버린 아들을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늘 곁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다 갖다 버린 아들도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늘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하겠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는 함부로 대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 돌아온 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알이 뒤틀려 버린 거죠. 자기 안에 이렇게 숨어 있던 그 뭔가가 뻥하고 터진 거예요. 어쩌면 안 돌아오기를 바랬을런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돌아와도 그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하지 않았을까요? 능력도 안 되는 둘째를 환대하는 것도 싫지만 자신보다 더 대우해 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은근히 둘째는 그럴 자격은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단지 잔치 소리 하나 나고 종이 알려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가 나는 거죠. 그 뭐예요? 마음에 그와 나는 다른데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고 내가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다했던 난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싫은 거예요? 동생이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루 일과를 다 끝난 시간에 돌아온 사람과 새벽부터 일을 한 사람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건 괜찮은 일인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거야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푼다는 건 좀 과한 일이 아닌가요? 은근히 아버지나 포도밭의 주인의 처사가 불만스러운 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여전히 한곁에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읽기는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반응을 못 보이는 이유는 잘못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곁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뭐지? 왜?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건 세상 사는 방법하고 좀 너무 다르지 않는가? 그래도 일찍 와서 일했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 아닌가? 약속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논리와는 무척 달라서 낯설고 낯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히 이렇게 표현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왜 나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지? 그것이 왜 문제가, 어떤 포도원 일꾼들은 원망을 하고 큰아들은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건 공정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같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그 마음 저 깊은 곳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정은 다름 아니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도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능력은 비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그 가치는 폄하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들이죠.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올 때도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포도밭의 주인이 일찌감치 나가서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면 그는 일할 곳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어디이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았느냐? 그것이 나의 능력의 자리인 듯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조건과 형편이 내게 주어져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 둘째나 첫째나 다 같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오늘 놓여있는 처지의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식구 중에 아주 참 마음에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던 식구가 있는데 그것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구가 있어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인 요인들, 어쩌면 내 젊음의 시간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인 관계들, 공동체 상호관계들의 속에서 나는 어느덧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능력인가요? 그 시인은 일찌감치 아는 거예요. 자기가 2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성장하고 나를 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파라리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화상의 첫 번째 식구가 뭐냐면 애비는 종이다. 이거예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를 많은 평론가들은 그건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비는 종이었다. 그의 미당 서정주 시인의 아버지는 제가 마름인가 아마 그 옛날에 이렇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으로서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어떤 가능성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여건 속에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비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오늘의 삶의 굴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대로 우리는 그런 말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보면 내 능력이 정말 내 능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의 복잡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쯤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남았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이 능력이라면 이제 생존과 더불어 자신의 삶의 미래를 계획해내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붙잡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뭘 어떻게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돼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네들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늘 사람 속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붙잡은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고 다른 데로 가신 적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이야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몰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만 혈루증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나간 걸 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 붙잡았냐 그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옷자락을 잡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데 여인이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이후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는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붙잡았는데 그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여기 사람들은 누구 붙잡았는데 그들을 뿌리치고 가버리시고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누구는 뿌리치고 산으로 가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내 질병으로부터 건강하일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그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거는 작은 거거든요. 대단히 작은 거. 이걸 나눈다 그래서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 계산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다 먹을 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누십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배부른 후에 그렇죠. 사실은 11절 끝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가 얼마나 많다고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작게 나눠가지고 다 나누고 부족하니까 더 작게 더 썰어가지고 더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면은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배불렀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가 다 줬는데 배부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계산으로 나오셔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병이어를 다 나누면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왜 숫자가 나오죠?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천 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오병이어를 5천 명을 어떻게 매겨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배부른 거 이것도 안 나옵니다. 남는 건 더더욱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것도 알게 되었고 남는 것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붙잡았다 그랬어요. 억지로.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그 모습이 주님이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을 뭐로 본 거예요? 빵으로 본 거예요. 야, 저분이 빵이구나. 저분만 꽉 붙잡으면 내게 뭐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뭐로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뭐를 붙잡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붙잡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기타 등등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지 복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혼자 떠나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잘 보세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분들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남질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요. 그분을 잘 믿으면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맞어요. 그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유익이 끊어지는 그 순간 누구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환호성을 질렀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예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고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만나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 상하는 일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큰 웃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죠. 전도주일인데 뭐 특별하게 구역별로 작정도 하고 몇 명 작정했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조용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못 옵니다. 지방에 있어서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사람을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낮에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전했다 그래서 금방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절당해보는 경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금요기도회 때 구역장을 님들이 주관해서 금요기도회를 하고요.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사택준비위원회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 남선교회 조찬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기타 광고란에 보시면 교리성경 공부가 쭉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다른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낮반은 휴강을 하고 저녁반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구역연합 야외예배가 24일인데 24일이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정들을 잘 조절하셔서 한번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장로님 무릎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가려 중이신데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모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